여러분은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아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참 현실은 주변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한국 정치에서는 국무총리를 뽑을 때든지 혹은 장관 후보를 이렇게 올릴 때든지 꼭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올려온 사람들을 보면 학력도 좋고 또 실력도 경험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그 높은 윤리성을 가진,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조금 이렇게 인격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타 정당에서 무조건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털어대고 흠집을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또한 인격까지 잘 갖춘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신실하다라는 뜻의 정의가 구약에서는 어떤 지지하다, 지탱하다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의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것을 신실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쓰여졌을 때는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미쁘시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 뜻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때때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함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신실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신실함은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한결같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불성실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성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과거에 하신 약속이 지금 또 바뀌고 지금 한 게 또 바뀌어요. 그때마다 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부터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니까 Know that he is the faithful God.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는 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명심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위치한 신명기 9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무슨 뜻이에요? 성민,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택하심의 이유가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곰곰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대하고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도 숫자도 적고 약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화면을 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 창세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땅과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당대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졌고 요셉에게 계속하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언약이 그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서 어떻게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구체화하고 계시는가, 이 역사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Father of Nation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리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내의 몸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또한 이성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묵상하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17세라는 그 청소년기의 나이에 자신이 뭐 그토록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그토록 미워해서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사는 것도 참 힘든 삶인데 거기에서 그 주인의 그 아내가 또 어떤 유혹에 자기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17세부터 30세 때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무엇을 훈련받았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결국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이 미워해서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셔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더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자신을 통해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하심이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구별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축복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그의 징계하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가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0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와 맞바꿔 주셨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들의 입이 10,000개가 되어도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종이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적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죄의 성향과 경향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참 우리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들 모두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겉으로만 보면 뭐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그렇죠? 뭐 여러분들 자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요, 다 착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그 거짓말이 점점 교묘해지죠. 아기 때는 그 거짓말하는 거를 잘 알아챌 수 있었는데 이제 막 크면서 거짓말하는 거는 뭐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지금 잘못했고 네가 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잘못된 것인지 부모로서는 잘 인도해야 되고 그거를 지적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러한 목적으로 삼으신 거니까,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는데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유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 자녀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해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는 듯한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을 자주 봐요. 며칠 전에 TV를 우연히 켰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엄마가 이 9살짜리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애가 막 하도 달라고 하니까 너 그러면 30분만이야 해서 30분에 딱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뭐 그냥 쉽게 30분 됐으니까 딱 주나요? 엄마가 이제 30분 됐어 그것을 뺏어가니까 그때부터 난리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속상해서 그런 거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존중하는 것이 1도 없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하게 했다고 너 그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그럼 거기에 내가 언제 동의했냐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따지고 막 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고 두드리고
주먹질을 뭐 실제로 엄마한테 한 건 아니지만 막 주먹질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야, 이거 참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엄마가 그 자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나도 9살짜리가 있는데 정말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교육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지금 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으로 미루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교육 전문가의 말에 동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 집에.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대리자로 권위의 어떤 대표자로 부모를 각 가정에 세우셨는데 자녀들이 그 권위에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발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해요. 따라서요,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거든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아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행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눈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들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들키지 않은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악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했을 때에 나를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7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속에서 내 안에 빠져야 될 불순물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당신에게 임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내 직장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좀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있지. 그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 그 사람 얼마나 신실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충성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신실함의 어떤 충성스러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의 어떤 예가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듣는 신실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